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이 그 마음속에는 강포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싸납고 악을 행하는 그 마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1절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지 마. 그와 함께 있으면은 너도 그 길을 따라간다 하시면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형통은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뭐가 잘 되네.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그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럽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이 주인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 당해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유 불쌍해. 형통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형통해. 야, 역시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그래서 구원하셔 갖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은 그를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길 위해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훈련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형통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불쌍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지금 억울하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그걸 형통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가 형통한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는 정말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마음 안에 이렇게 강포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잘 되니까 나는 너무 똑똑하고 난 너무 지혜롭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가르치잖아. 내 뜻대로.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자잖아요. 내 뜻대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 훈련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한 자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금 집을 지을 때 얘기해요. 여기서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거야. 명철, 지혜, 명철, 지식이 나와요.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또 견고하게 그 집이 견고하게 그의 인생이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방을 세우 짓듯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다 채우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을요. 그러니 지혜, 명철, 지식 그걸 뭐라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지식,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이제 잘 건축되고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게 된다. 근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다시 노예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노예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가고 내 아들아 여기서 고생하고서서 어이구 쭈쭈쭈 우리 집에 가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땅으로 가게 하는 그 기초를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한 놀라운 계획을 이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요셉처럼 너무나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당장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만 부여잡고 우리 성령님 제 안에 임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만 모시면 그래도 우리 안에 또 은혜가 있잖아요. 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이 마지막 지말에 한번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그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서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서 왜 형통하지 않아 하면서도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인생들은요.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 잘했다고 주님이 아름다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며 영원히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사랑받는 신부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택하겠냐고요. 그래서 5절 6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이까짓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겠어? 그러냐 힘 있고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그러면 힘이 더해져요. 이 땅에서 힘이 우리의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힘이 더해져서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때는 늘 전쟁을 했잖아요. 이웃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러니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세워라. 지혜와 지식의 힘을 가지고 하늘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 100번 싸워서 승리하죠. 다윗도 소년인데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더 많이 막 얘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전략을 세워줘요. 너 그냥 칼 이런 거 들고 그리고 갑옷 입고 쩔쩔거리고 나가지 마. 너가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던 대로 물매 들고 그리고 돌 5개 그거 쥐어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우리들의 전략은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요. 말씀 보는 훈련이 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는요. 누가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지략이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최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는 쓰러지잖아요. 혼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지만 그렇게 지략이 많은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같이 붙잡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는요. 이거는 마귀한테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짐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에 사실은 이단이요 종말론을 잘못해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깊게 손대질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에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뭐예요? 성령님 임하시면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다 자기 생각을 가미되고 또 과거에 배웠던 대로 그때 과거에 무엇을 배웠어요? 기복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복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요 제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잖아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이런 승리하게 해요. 이 전략을 주시고요.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이 완전하게 뚫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은 별로 아직은 왜냐하면은 우리 지성소 완전히 지성소의 삶을 들어가는 그 삶을 훈련받잖아요. 완전히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알아요. 그냥 '아 이 말씀이 그거구나.' 그냥 알게 돼요 자연히. 그러니 우리는 오직 지금은요 성령 충만에만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매일같이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너무 답답해요. 하다못해 우리 시어머님도 이 말씀 성령 충만이 아직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녁 때 우리가 집에 가면요.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주무실 때도 있지만 그러면요. 저 보라고. "저 목사님이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다고. 이때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야 된다고." 막 이러셔요.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제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섬기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봐야 된다고. "너는 요한계시록 봐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머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성령님 임할 수 있게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훈련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러고요. 이제 믿음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라. 666이 뭐냐. 뭐가 뭐냐. 계시록 이것을요." 우리가 배운 게 기복으로 배워서요. 기복으로 해석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데만 저는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오직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어요. 지략이 지혜, 지식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그거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때 됐을 때 누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정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지 그냥 알게 돼요. 제가요 뭐요 한 20년 전쯤인가 10몇 년 전쯤인가요? 하여튼 20년쯤 그때요. 제가 다른 그 처음으로 그 쉼터라는 곳에 안양에 있는 쉼터로 제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상담실장으로. 그러는데 그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뽑아야 돼. 그래 갖고서는 이제 제가 인제 천안에 여기 개척하러 내려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거기 인제 목사님 소장님이 나를 안 보내 주려고 막 모든 걸 막 일임을 다 하시면서 그 직원도 선생님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일단은 뭐 뽑으라니까 뭐 제가 이제 면접 보고 그때 인제 뽑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귀신 들렸구나.' 자기 교회 다닌대요. 교회는 다닌데 열심히는 안 다니지만 다닌대요. 근데 말한 그 하는 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오셔요." 제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살짝 하면서 "아 이분이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지금 이런 일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철장 권세를 이 은사를 받으셨군요. 영웅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몰랐으니까 통병하고 뭐 좀 그 정도였으니까 방언하고. '아 그런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 제가 그런 은사를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냥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선생이 와 가지고 이게 귀신 들려 갖고 애들을 완전히 귀신으로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이 악을 애들에게 더 행하고. 그러니 지금 아이들을 저는 구원시키려고 거길 간 거잖아요. 아이들을 구원시키려고 제가 거길 갔는데, 근데 살짝 귀신 들린 사람이 와 가지고, 그리고 말은 멀쩡해요. 근데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그냥 알아. '아 이거 귀신 들렸구나. 귀신에게 잡혀 있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그 귀신 쫓으셔야 된다."고 쫓아 가지고 보내시라고. 왜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영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렸으니까 쫓으시라고. 그래서 쫓아 주고, 그리고 나도 다시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생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은사 받아야 돼. 그래서 은사 받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셔. '아 이거 귀신 들려서 저러는구나.' 근데 멀쩡해요. 왜냐하면 면접 보러 왔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구원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힘들어요. 그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격사하셔요. 그 오직 그냥 성령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을 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에서 다 영으로 보여주시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때는 그냥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막 영안이 열려 가지고 막 보여주게 하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완전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충만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와도 슬쩍 움직여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받아 이 마지막 지마를 우리는 살아냅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 7절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 이런 어떻게 인간이 귀신 들렸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요, 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미련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미련한 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미련하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솔직히. '아 왜 저렇게 미련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그러니깐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더 점점 악해지기 시작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도 교회라도 한 번씩 오면 회개는 또 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정말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왜 저러고 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점점점 지혜롭고 높아지는 거고요. 우리들의 영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이들은요 마귀에게 속하니까 점점 악행을 하고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8절에요.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와 미련해 점점점 미련하게 굴어서요. 마귀가 장악하니까 악행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악하게 행동해요.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9절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야. 그냥 밀어내. 그래서 7절에도 밀어나르자 지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미련한 자는요. 그 생각은 죄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죄라고요. 죄.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미움, 분쟁, 시기, 질투 이거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자꾸 마귀가 악행을 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끌고 가요. 그래서 거만한 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자기가 주이니까 거만해요. 교만하다고요. 거만한 자는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왜냐면 내가 교만해 갖고 내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 여러분 통치받는 거 다 싫어해요. 가정 안에서요. 누가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싸울 힘이 없는 자들은요. 대항을 못 해요. 그냥 참고 살다가 나중에 도망가고요. 아니면은요. 술 힘을 빌어서 그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향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너무나 힘이 세면은요. 그냥 북한에서 그냥 자유가 없는 그런 데서 완전히 통제하고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통제가 강한 데서는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욕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망가고. 그래서 도망해서 지금 탈출해서 우리 나라로 탈북해서 오잖아요. 못 살겠다 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도망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들이 이 미국으로 하나님이 좀 공부하러 보냈다가 그래서 "들어와라." 싫대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갔어요. "너 가면 내가 저기 지원 안 해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그래도 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근데 저는요. 제가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하고서는 비행기표를 해 가지고 갔어요. 그냥 뭐 가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갔어요. 그때 제가 '아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힘들구나.'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너무 잘한 거죠. 맞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살기 싫어요. 한국은 싫어도 가정이 천국이었으면 가정은 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가면 고생인데 그래도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아이를 잘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숨 막혔던 거죠. 그래서 '집이 숨 막혀서 도망가는구나.'로 생각하고 제가 인제 지혜로우니까 그래도 그래서 "너 그래도 힘이 있다.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거기서도 살 수 있겠다." 하고선요. 그냥 지원은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너가 그럼 경험해 봐. 네가 선택한 거니까."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가서 선택해 봐." 그러고서는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신학으로 그때도 인제 답답했기 때문에 우리 통치를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벽주의가 있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 '아이가 숨 막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그냥 멋대로 살라는 건 아니라 인제 진로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이 신학 갈 수밖에 없게끔 다 문을 막아 놓으시고 또 마지막에 인제 또 대학원을 갈 때도 그때는 인제 정말 목회자가 될 사람이 가야 되니까 내 마음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가든지 안 가든지 너가 선택해." 하고 선택하게 했어요. 대학원 갈 때는 신학대학원 갈 때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MDB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그래서 기도원 가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갈 때도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통제하는 거지 뭐 대학교 가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뭐 말을 안 들어 그냥 비행기 표 끊어 가지고 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 괘씸한 것이라고 했으면요 미움으로 갔을 텐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사는 게 숨막히다는 거구나. 그래 그래도 너는 힘이 있다. 죽을 것 같으면 탈출하는 게 맞지. 그래 가 봐. 부모 없이 사는 게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건지도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들였을 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모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막 지금 이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더 막 청년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께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더 우리가 겸손히 다시 갔다가 올 때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하기만 하면은 그곳이 안식처가 되고 그 집은 지혜로운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부모가 정말 이렇게 거만한 자가 되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냥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 사랑은 주님은요 나는 오래 기다린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고잖아.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요 막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 봐 막 걱정돼 갖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겠다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천국에만 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 봐요. 교회 안 와요. 나 뜻대로 하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막 태산 같아, 태산 같아. 그렇지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요. 미움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너가 만일 환날 날에 낙담하면 너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은 환난 때에 내가 낙담하는 거야. 좌절하고 힘없어. 이거는 너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의 사건을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셔서 너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안 됐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막으로 끌려간 자, 우리가 이렇게 미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큰 환난을 당하면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사막으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12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나는 뭐 몰라서 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체크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너를 모르겠어. 야, 너 하나님 속이지 마. 너희들의 행한 그대로 내가 보응할 거야. 속이려고 나 몰라서 못한 거예요 이러고 막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구원하는 자가 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아들아 꿀을 먹으래. 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이 인간의 몸에 참 좋고 입에도 달잖아요. 꿀이 참 좋은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육적인 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4절에요.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 있는 자는 우리 영혼의 꿀같이 꿀이 몸에 좋고 그리고 정말 단 것처럼 지혜가 우리 영혼에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힘이 되고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너희 영혼의 꿀처럼 달고 이렇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제 오직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아는 지혜, 이 지혜만 있다면 그러면 너의 영혼이 꿀처럼 정말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힘을 얻고 살 거야. 그래서 정령 결국 마침내 너에게는 장래가 있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진정으로 영적인 형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장래와 우리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내 뜻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인내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래와 소망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볼게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들이요, 악한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헐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요 재앙이 오고 환난 오면요 그냥 넘어져요.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천국 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사도 마찬가지예요. 쌩고 다니면 또 넘어져요. 그러면요 또 성령님이 일으켜 세우고 또 기도할 때 또 힘을 주시고 그럼 지혜를 가지고 또 일어나고 천국 갈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이제 넘어지는 게 한 번 넘어졌을 때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6개월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1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1분 만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빨리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 안 넘어져요. 그 사람 교만한 자예요. 안 넘어지 마귀가 있어서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 잘 양육해주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 맞다. 성령님 있으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오뚜기죠. 오뚜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 세게 쳐요. 그러면 팍 하고 바닥까지 넘어져요. 팡 하고 쓰러져요. 그런데 바로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중심주가요 약해. 그러면은요 빨리 못 일어나죠. 좀 서서히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중심주가 약하면.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고요. 넘어지면요 계속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차이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형통, 마음의 평안, 이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생피가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 이것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넘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저것 봐라. 저주받았지 벌받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로 옮기실까 두렵다.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럴 줄 알았어. 너 벌받을 줄 알았어. 너 그 꼴 났지. 이거 두렵게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노가 오히려 그렇게 너에게도 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너에게도 임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그 아까가 똑같은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해서 너 벌 받았네.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마귀에 속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고. 형통이 아니야. 그건 어느 날 다 무너질 거니까. 네, 되죠. 행악자는 장래도 없어. 악인은 등불도 꺼져.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결국 마침내는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을 이제 돌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다시 형통의 길로, 온전한 형통의 길로 가는 거죠. 육적의 형통이 깨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형통으로 들어가게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은요 그냥 육적인 형통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왕으로 있다가 내가 왕이야, 우리 자손들 다 왕을 내가 물려주고 저 다윗만 없애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가족 자녀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멸망은 아니죠. 그냥 육의 생명을 걷어 가신 거죠. 요나단은 천국에 갔을 거니까 육의 생명 됐어, 여기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왕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경외하고 잘 섬겨라.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을 위하여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반역자하고는 사귀지 마.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왕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자 이들하고는 왕을 반대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냥 중보하고 그의 구원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옛날에 뭐 교회를 다녔다 그러고 나는 지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옆에 있던 이번에 세운 뭐 총리 뭐 그런 분들은 뭐 안수 집사라고 뭐 얘기하고 근데 나는 뭐 아직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살면 힘들면은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도 성도라고 표현할 정도면 교회는 다니시는 건가 가끔씩 나가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자가 되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복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다면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서 그래서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이것을 반역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나라는 이제 한 5년을 하여튼 그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반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재앙이 임하는 삶을 산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둘이라는 것이 이게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와 왕이 그들을 어떻게 멸망할지를 누가 알랴라는 이 말씀을 이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대에게 멸망을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왕을 위하여 정말 섬기고 경배하고 온전한 근데 우리 모두는 악인까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모두가 정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는 당장은 부러워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 보여도 자기 뜻대로 된다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래도 없고 등불도 꺼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너 영혼에게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형통의 복 요셉처럼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